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먼저 한번 읽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죠? 네, 다시 한 번만 하시고 다 읽으셨을 때는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에덴의 사명,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주에는 에덴의 4대강에 대해서 우리가 에덴의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회복하는 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에덴의 4대강을 통해서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기온강, 비송강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에덴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보내진 거예요. 저는 65년 전에 세상에 보내졌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이의 수대로 연령대대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목적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듯이 에덴에다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그 에덴에 오늘 저를 두시고 여러분들을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에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당신의 생기로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 당신의 루하흐 영을 부어 넣으셔서 생명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스스로 에덴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 말은 아담이 스스로 에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2장 8절과 1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에덴 동산이 창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제가 말씀드린 생기 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 배치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 여러분들을 배치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령 땅에 보령시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배치해 주신 거예요. 30수년 전에 배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터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보십시오. 욕심이, 탐욕이 생겨서 그렇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풍성함이 있어요. 에덴은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 가정을 각자 다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과일이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반찬이 풍성하고 입을거리가 풍성하고 풍성해요. 그리고 환희가 있고 만끽함이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건 육적인 축복, 육적인 복이라면 영적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에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끽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볼 것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풍요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거기가 좋은 환경이 있다면 거기가 에덴인 것입니다. 그 육적인 축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 현상의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시작.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에덴 시리즈를 지금 계속 3시간 동안 3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느낀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단순히 즐기라고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즐기는데 지금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면서 단순히 즐기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놀고 지내도록 주시지만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제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 없는 부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국가가 멸망하는 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해요. 지금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인간에게 놀고 지내도록 두신 것이 아니에요. 1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표현을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사명, 일이죠. 이 사명, 하나 당신의 사명을 주셨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에덴이거든요, 사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에덴이고 이 나라가 에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나라 천지, 사방천지, 삼천리 방방곡곡,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저는 금강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뉴스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금수강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만끽함이 있고 풍요롭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일할 사명이에요. 일할 사명.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라.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경작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맡겨진 것을 발전시키라는 뜻이거든요. 맡겨진 것을 발전시키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볼 때 풍성함이 있고 만끽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라 말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지만은 거기에다 두신 아담에게는 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것을 발전시키라는 일을 주셨다. 맡겨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은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잘못 창세기를 오해하면은 일은 그 죄악의 범죄한 이후부터 생겨난 그 수고가 아니냐, 이렇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는 건 언제입니까? 이 3장 5절 이하에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2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창세기 2장 17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에게 일할 사명, 경작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땅이 3장 5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범죄한 이후에 뭘 범죄했으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가 더해지긴 했어요. 수고가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더해지고 어려움이 더해지긴 했지만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하도 귀함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천하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귀하다, 이런 잣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일 자체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이다. 시작. 일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 그러니까 노동을 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 정치의 가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는 뭐냐면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어떤 일을 하든 노동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사명입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사명이고 직장에서의 일도 사명이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전부 사명.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무슨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작하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경작하다. 크게 한번 시작. 경작하다. 예,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마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마드인데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경작하라고 15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내가 준비한 땅에서 너는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라고 하는 그 에덴을 주시면서 그냥 두고 먹고 마시고 놀고 먹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면 그 에덴을 경작하라.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땅을 파고 식물을 가꾸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라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땅을 파고 경작하다 하는 것은 농사일만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 경작에 대한 것을 풀어볼 때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파고 식물을 가꾸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것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가꾸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는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 그걸 찾으려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요. 자녀를 주셨으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셨으니 사랑하고 섬기고, 직장을 주셨으니 정직하게 일하고, 직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시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에덴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나한테는 작은 것만 맡겨주셔서 작든 크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건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작. 일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여도. 일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죠.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받은 그 생명, 그 구원의 가치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처럼, 히데겔 강물처럼, 그리고 기온 강물처럼, 유브라데 강물처럼, 그리고 기온강처럼, 비송강처럼 강물은 멈추지 않아요. 멈추면 썩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킬 사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킬 사명. 1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5절 다 같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라. 시작.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라.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도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의 가치도, 십자가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라.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이,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이 땅의 모든 만끽함이,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이, 환희가, 풍성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은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여러분 가정을 주셨으니 가정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그 나라를 주셨으니 자유의 나라를 주셨으니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주셨으니 나라를 잘 지켜야 되고, 가정을 주셨으니 건강을 주셨으니, 자녀를 주셨으니, 자손을 주셨으니, 일터를 주셨으니, 삶의 터전을 주셨으니,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자녀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을 주셨으니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세상의 온갖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신앙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그런 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시작.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지키게 하셨다. 시작.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아까 경작하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샤마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호하다, 돌보다, 보존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요.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보존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르, 지키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울타리를 지키는 경비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지키는 경비원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자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교회의 가치가, 교회의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그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시는 거, 이게 샤마르입니다.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그 책임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자. 시작.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언젠가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샤마르입니다. 지키라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라. 지키는 자는 그냥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것들을 다 지키되,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그거 아닙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반모섬에 박해를 받아서 갇혀 있는 요한한테, 사도 요한한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서 준 거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는데 뭘 주신다는 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되는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지키라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라 하셨어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하나님의 동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이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음이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뭘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지키 31,173, 1189장 66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마지막은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줄줄줄 꿰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순종의 사명. 시작. 순종의 사명. 16절 17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가 세 가지 사명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할 사명, 지킬 사명, 순종 사명. 16절 17절에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음껏 누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경계를 주셨어요. 한 가지 경계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게 자유의지. 그런데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셔. 자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동산의 모든 나무. 자, 여러분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껏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을 마음껏 누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누려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이렇게 마음껏 누려요.
그냥 민주주의는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없어요. 자유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에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준 것을 마음껏 누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자꾸 틀에다가 묶어두는 거야. 못하게 금지사항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면 신앙생활은 금지부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먼저 누리는 데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마지막입니다, 그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자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무제한적인 자유를 원하는 건 방종이에요. 타락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이런 말씀 앞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국가생활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충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 경계를 주셨잖아요.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가 있어. 내가 허락한 것은 누리고 내가 금한 것은 넘지 말라.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 넘어요. 우리도 가끔 말해, 너 선 넘었어. 그거 선 넘은 거야. 그거 선 넘은 짓이야. 이게 에덴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선 넘는 짓 하지 마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직역하면 방종이에요. 방종. 마지노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를 오늘 17절 말씀을 직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를 그것보다 더 먹지 말라. 더 먹지 마. 네가 그것보다 더 먹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으려. 다시 말하면 경계를 넘는 지식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금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에 주신 유일한 금지 명령이에요. 에덴에 주신, 우리가 에덴을 살아가고 있는데 에덴에 주신 유일한 금지 명령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순종의 시험이고 생명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식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재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하게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 세계 50명 가운데 3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이단 사설.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것,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 우리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바이블을 기준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 그래서 경계를 넘는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뭡니까? 사탄의 속임수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의 속임수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2장 17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건데 3장 5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경계는 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미리 결과를 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 선택의 결과를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선택의 결과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경을 읽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성경을 들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성경을 지켜라. 그래야 축복되다. 그래야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한테 선택의 결과를 숨기지 않았잖아요. 1189장 31,173조를 통하여 선택의 결과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선택의 결과는 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도요, 뭐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방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또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선택의 책임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길이 되는 거냐? 생명의 길이 되지만 거부하면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다시 한번 읽고요. 마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은요, 죽고 또 죽는다라는 죽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죽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는 확실한 결과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이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우리는 육체의 죽는 죽음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만을, 이 죽음은 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끊어지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전체적인 영육 간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의 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의 독성에 있어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게 자꾸 이 타이밍에 기침이 나와서 그 타이밍을 끊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라요. 천천히 하면 좋은데 그 타이밍에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 면역 글로불이라는 증상이 그런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의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불순종은 치명적인 독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앙생활의 불순종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단순하게 열매 하나를 따먹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기준보다 내 판단의 기준, 내 커리어의 기준, 내 노하우의 기준을 앞세우는 거죠.
내가 목사님,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내 인생 노하우를 볼 때요, 내 연령대를 볼 때요, 커리어, 내가 쌓아놓은 그런 업적들을 볼 때요, 그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에덴의 사건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들이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로 훼손하고,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훼손하는 그런 법안들이, 자꾸 그 법안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정치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권력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생명의 경계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방종이요, 방탕이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거기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지만.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명?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일할 사명, 시작. 일할 사명, 지킬 사명, 순종의 사명,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시작.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뭘 깨달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아실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먹으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잘 누리시길 바라고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계, 그 선 넘지 말고 존중하시고, 경작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것을 잘 가꾸고, 지키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